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어제 펄스 오브 줄라이였는데 250주년인데 해피 펄스 오브 줄라이 다 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그 독립된 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사울, 또 다윗 왕, 또 솔로몬 왕까지 왕국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남유다는 580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사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250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흐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이 2500년이라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나라가 없었죠.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까 지지난주까지 다니엘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사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왕. 바사 그러면 히브리어는 파러스인데 퍼시아, 이 영은 퍼시아죠.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옮기면서 다사가 되는데 고레스, 사이러스 이렇게 또 영어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라에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다 같이 해봅시다. 회복, 회복입니다. 회복.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고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회복. 제사,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회복입니다. 율법이 무너졌는데 율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바로 회복의 역사를 바로 에스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잘 이렇게 알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명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했던 그런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명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래 이 다 기명들을 바벨론에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다 옮겨놨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또 잘못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 그릇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네! 하면서 준비되었다는 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츠스랑리과 에위 사람들과 그 왕이 칼을 깨 감동을 받고 골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렇다리. 아멘. 여기 유다 백성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레위인들이 일부가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나를 여기 말씀하시는구나.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내가 해야 될 말씀이야. 라고 감동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데 감동이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있었지만 바로 이 돌아와서 새롭게 이 나라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면서 바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정말 진하게 감동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고레스 왕은 또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들을 많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면은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죠? 그곳에 있는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거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불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 많은 물품을 가져나오게 하셨는데 역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참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예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데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이스라엘 순자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 자니라. 아멘.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자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성전이 놓여질 수 있게 그 터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45장이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메시아. 헬라어가 뭐죠? 그리스도. 고레스는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고레스에게 해줍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바벨론의 왕위에서 옮겨졌던 모든 기명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메스 그릇이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달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복음을 담은 그릇이고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라고까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잡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 저와 여러분 보배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고 크게 아멘. 정말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에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데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음 절 말씀 다 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43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하신, 방문하신, 축하의식에 방문하신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귀하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귀하고요. 권사님 되신 분들도 귀하고 집사님 되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바로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임직식이 다 임하셨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그릇으로 전에는 다른 곳에서 다른 데 목적을 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그 부름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임직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부른 사람들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반대로 쓰임받지 못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다. 아이, 주여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쓰임받지 못하고 즐겨 쓰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지나면서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술잔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잘못된 곳에 쓰다가 어디 갑니까? 그날 밤에 생명이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셨다. 왜 귀하게 부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귀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그 그릇을 담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어제 이제 제 사회 인카운터 리트릿을 우리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21개 교회에 이제 여러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1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유스, 또 이행, 또 선생님들, 또 후원돼서 1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한 15개 교회에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조금 더 참석, 멀리서 참석 못한 교회도 있지만 가까이서 어느 교회는 정말 한 명, 어느 교회 2명, 예? 따로 이렇게 수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리트릿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청년은 널싱을 전공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유스 선생님이에요. 유스 선생님인데 작년도에는 25밖에 되지, 작년 24살이죠. 제 25이니까 스트로크요. 저희 스트로크였어. 그래서 5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청년이 여기 왜 왔냐면 내가 유스 선생님인데 우리 유스 학생들이 5명 왔어요. 거기에 선생님이죠. 유스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하는 곳에 내가 있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참여만 하지만 내년에는 이 학생들을 리더할 수 있는 인도자, 그룹 리더고 이렇게 쓰게 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름이 다솔이에요. 그 다솔하면 저 잘 안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이 같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다솔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을 뜬 것이 다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다솔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정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더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늘 조금 낮았지만 좀 습하긴 하죠. 거의 목금토 수련이 기었던 100도였잖아요. 그 최고 온도는 110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담당하는데 우리 교육부장님 부인 되신 황달석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마침 딱 오후 시간에 오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얼음에다 탁 재가지고 오셨어요. 그 얼마나 너무 받았잖아. 그리고 그 더운데 밖에서 튀김, 가리, 만두튀김, 볶음 밖에서 뜨거운데 이렇게 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저녁 집회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뭡니까? 예, 지난 43주년에도 우리가 바뀌어진 또 교회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쓰임받는 그릇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IT 청소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6명의 유스 학생들과 청년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오늘 가면 이제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어제 도미니카 공의 신현재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 뉴욕 안에 제 교회가 없었으면 캠프가 어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저희가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잘 쓰임받고 건강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성전 안에 쓰임받는 모든 그릇이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5,400개를 5,400개. 지난주에 사참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속회 예배를 드린 그런 속회가 있더라고요.
속회 예배 드렸는데 이제 속회 예배 때 나눴던 이런 말씀을 가져오면서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속회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 다 이렇게 아니까 2부 예배 때 195명에서 1부 예배까지 하면 260명, 뭐 겹친 사람 몇 명, 250명 정도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요 3,0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믿습니다. 그렇게 속에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작은 그릇이나 큰 그릇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바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1장과 3장 내용이잖아요. 1장, 3장. 3장에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건제와 초알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일물을 드리되 아멘. 신앙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먼저는 번제가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절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고 초막절이 감사절이죠. 지금 추수감사절 절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회복이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쁜 마음. 하나님이 어느 때 회복을 시키냐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감사를 사실은 깨달을 때마다 그 감사가 넘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감사를 깨달으면 다시 힘이 솟고 기쁨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게 귀한 고백을 담은 그런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10편에 여러 시편이 있지만 116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꾸이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재물도 회복됩니다. 마지막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다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가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은혜로운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